로고스 셰플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랑의 주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여 늘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상주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주 저희 기도고려 상주의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이나 혹은 치료 중임을 알려주시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정 회원께서는 신장 결석으로 수술 예정이시고 조지아 김 회원께서는 알러지 치료와 함께 ENT 관련 수술을 하실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뉴욕의 박 의원께서는 오른쪽 눈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검사를 하신 결과 백내장 수술이 급히 필요하다는 진단받으시고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오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으로 수술 예정이십니다.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의 정 회원께서는 혈뇨로 인해서 병원 방문임을 알려주셨고요. 텍사스의 정 회원께서는 2달 계속해서 지속된 두통으로 인해서 MRI 검사를 하실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낙상으로 인해서 얼굴 뼈가 골절이 되어서 수술을 하시고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알래스카의 박 회원께서는 심장마비 증상으로 ER을 급히 방문하셨고요. 치료 받으시고 또한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커네티컷의 이 회원께서는 호흡 곤란으로 ER 방문을 하셨고 바이러스성 기관지염 진단으로 현재 치료 중에 계십니다. 조지아 김 회원께서는 복통으로 ER 가셔서 쓸개 제거 수술을 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네바다의 김 회원께서는 오른쪽 눈 수정체 근육이 끊어져서
인공수정체 삽입을 하는 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는 사망을 보고해 주신 회원님이 너무 많이 있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뉴저지의 김혜원께서는 자전거 사고로 6월 19일자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이 회원께서는 췌장암 투병 생활을 하시던 중에 2월 달에 또 사망을 하셨고요. 캘리포니아 양 회원께서는 현재 정확한 사망 일시는 저희가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폐암 투병 중에 또 이렇게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암을 치료 중에 계셨던 두 회원님은 저희하고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저희가 연락을 받으면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참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 남겨진 가족분들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어리거나 또 많은 가족들을 또 남겨 계신 또 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사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곁으로 가신 이 회원님들이 남겨진 가족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또 위로하심과 또 평안하심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를 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병원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입니다. 모든 조정 금액이 적용되기 이전에 원금이 93만 883불 30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 한 주에 이런 정산 과정이 완전히 완료가 되어진, 그러니까 전체적인 원금에 대한 나눔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진행이 완료되어져서 저희가 회원님께 나눔을 한 금액이 22만 5,745불 67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우리 개인 개별적으로 가장 큰 금액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98,843불이었고요. 이 중에서 지난 한 주 진행이 완료되어져서 나눔을 한 금액이 4617불 48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들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또 우리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사역 맡겨주셨음에 무엇보다도 가능했습니다. 저희가 감사 기도를 하면서 또 이 목록 외에도 사역자분들 또 우리 회원님들 장기간 크고 작은 병으로 투병 생활 중이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 우리 영혼도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저때 나이가 그 엄마 품에 평안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 그 품의 따뜻함과 안식을 누리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오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은 점점 전쟁과 분열과 다툼의 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영들이 기회가 생길 때마다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때에 더욱더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그 앞에 나가게 하시고 참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기도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돌아봐 주시고 육신의 고통으로 괴로워 아파하면서도 그 영혼만은 주님의 품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영혼의 강건함으로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하시며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옆에서 환우들을 옆에서 같이 아파해 주는 가족과 공동체가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그들 역시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목사님의 선포되어 주신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나의 좌우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 선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박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그리고 함께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로고스 선교회에서 계획하는 많은 사역과 또 한 분 한 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세워주시고 진행되어지는 사역을 지켜주시며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선교회의 모든 사역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형 건강검진센터를 이 땅에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며 수교하시는 모든 분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모든 회원들과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분변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열왕기하 6장 말씀을 통해서 비전은 보는 것에서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요아스 왕 시대였습니다. 엘리사가. 근데 그 아버지는 여호아하스 시대였습니다. 여호아하스와 요아스는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였고 또 악하게 행하여서 또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신상들을 또 제거하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런 왕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분을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 아람의 손에 그 이스라엘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들이 항상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때마다 이제 항상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그 여호아하스나 요아스는 항상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을 아람의 군대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그냥 그 아람 왕이 쳐들어가 가지고 병마를 50필, 그다음에 마차를 10필, 그다음에 군인들을 한 10,000명 이렇게만 놔두고 다 이렇게 죽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완전 멸망시키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위기를 또 지나면은 그들이 또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부터 떠나 있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아스 시대에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하지 않게끔 도와주셨는데 이 아람 왕이 자꾸만 보니까 이 엘리사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다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제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엘리사가 어디 있냐 했더니만 도단에 있다고 해서 그 성을 이제 많은 군대를 이끌고 벳하닷이란 아람 왕이 이 도단 성을 다 에워쌉니다. 근데 엘리사가 하고 이 게하시라는 그 사환이 딱 보니까 이 아람 군대들이 자기 성을 다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이제 딱 보니까는 너무 두려워하죠. 저 수많은 군대들이 이제 자기네들 죽이려고 하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16절에 보시면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사는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게하시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게하시가 그걸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무슨 소리일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게하시가 눈을 열게 돼서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엘리사가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본다는 것은 영어로 이제 비전입니다. 비전은 이제 시야 그리고 환상 그리고 상상 그다음에 예지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성서공회에 나오는 그 잠언 29장 18절 해설을 보시면은
이 문맥에서 비전은 사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미래를 내다보거나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을 언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보는 것이고, 그리고 앞에 미래를 또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그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께 받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것이라 기대했는데 말씀을 못 전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과 오늘의 그 비전과 이 또 가운데 소명이 있는데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명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은 여기서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이란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는 미션, 미니스트리라는 뜻이고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얘기합니다. 사명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대위임령이라고 해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제자 삼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명령이 사실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누구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갖는 그런 주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이제 사명이고, 이것이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르치고 제자 삼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명은 콜링인데, 콜링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명을 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 콜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집사나 교사나 장로나 평신도 사역자나 평신도 선교사나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역할, 그러니까 소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아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과 소명과 비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에요. 제가 계속 신앙생활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왜곡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이 사명과 소명과 비전도 왜곡되어 있어요. 비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취해야 될 목표, 그리고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꿈,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바탕이 돼서 출발한 그런 정의예요, 이해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이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방향으로 가라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그래서 비전을 모르면은 우리는 사명을 알고 소명을 알지라도 비전을 모르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배를 타고 있는 선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비전이 없는 선장 같은 경우에는 바다 한가운데서 내가 선장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선장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망망한 바다를 그냥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비전이 없는, 모르는, 보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빠진다고요? 구덩이로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리더가 돼서는 안 돼요.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그 책 영적 리더십에 보시면은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의한, 거기에 가치관에 의한 그런 본인의 야망과 꿈과 목표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잠언서 29장 18절에 보시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이 그런 그 말씀인데,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을 보게 되면은 꿈이 아니라 비전이 없는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꿈 대신 비전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또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이제 망한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어 하존인데 하존은
비전이라고 또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레벌레이션, 계시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묵시라고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나 한글 성경을 여러 가지 버전을 보시면은 계시, 묵시, 예언, 이렇게 또 레벌레이션, 비전, 이렇게 프로페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리더십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 번역을 가지고 얘기하기를, 여기에 다른 또 성경을 보면은 God's guid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말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자신을 위해서 세운 원대한 꿈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에 기초한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 바나가 쓴 책 The Power of Vision이라는 책에는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위한 비전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선택한 종들에게 주어진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인 이미지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비전이 없는 리더가 있는 그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망망대해에서 그냥 돌고 있는 그런 배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리고 소명을 알았다면 또한 비전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개인의, 그리고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하는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무엇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압니다. 그런데 리더는 특별히 알아야 되고, 리더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알아야 같이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은 뒤에서 처져가지고 잘 따라가지 못하면은 오히려 방해가 돼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됩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그리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딱 보여주시면 참 좋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잘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지 못해요. 그런데 또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보여주실 때에 먼 끝에까지 보여주신 경우보다는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보여줄 때가 많아요. 저 같은 제 경험을 토대 말씀드리면 한 단계 앞서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딱 가면은 또 안 보여주세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한 단계 보여주세요. 그럼 또 어디로 갈지 몰라요. 또 한 단계 보여주세요. 가면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또 갈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사역하고,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보지 않고,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 임의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해온 대로, 그리고 정통대로, 그리고 그냥 이것이 좋다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 합의했다고 해서 그리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아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실수를 한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해서 그 아비멜렉 왕이 그 아브라함 아내를 빼앗기죠.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에도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잘 인도하심을 받고 가다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요. 세겜은 그 당시에 가장 핫한 동네였거든요.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 사건을 당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가라고 했는데 잘 가다가 계속 가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그 당시 전통에 의해서 다른 길로 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해변의 모래알을 보여주세요. 그 수많은 숫자를 세어봐라. 이 많은 것처럼 너희 자손이 많을 거다. 근데 100세가 돼도 애 하나 없어요.
애 하나 100세까지가 됐는데 애 하나 없는데 뭐 어떻게 어느 세월에 이 수많은 별들과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아이를 키울 자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그 당시에 팽배했던, 그 당시에 많이 그래 해왔던 그 사라, 자기 아내의 몸종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얻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그것을 못하니까 그 여종 다들 그렇게 해왔어요. 사람들 다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자손과 지금 이삭의 자손이 아직까지도 지금 적대 관계에 있잖아요. 이만큼 하나님의 길을 보고 목적과 뜻을 알고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가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그리고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패턴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가 온전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발을 옮기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실수가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앞서가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알리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보여주신 비전대로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선교회 가운데는 하나님께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우리 가운데 박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고 예비하시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행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리더만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다 같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다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또 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생각대로 움직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 비전을 여러분들이 알고 보고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때라 목적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로고스 선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목적하신 뜻하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주여 우리가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주님의 행하심을 더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사 우리가 그 길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은혜를 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회원들과 로고스 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